네, 이 밤에 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하나의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화두가 있다면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또 사회의 고위층의 인사들의 그런 자녀들이 온갖 거짓으로 스펙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특히 이제 고위층의 비리가 뉴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속으로 내심 그러할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눈앞에 사실로 드러날 때에 한창 이렇게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도전해 왔던 우리 젊은 또 청년들 또 입시생들 큰 허탈감과 또 좌절감 또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또 더 나아가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상당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펙이 무엇입니까? 스펙이라고 하는 말은 기계로 따지면 어떤 성능 또 사양을 의미하고요. 사람에게 적용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경력, 이력 등을 그러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6종 세트, 스펙 6종 세트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학벌, 또 학점, 또 토익, 또 인턴십, 또 자격증,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여졌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성형이죠.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요즘은 성형이 좀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는 일에 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 스펙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스펙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스펙을 많이 쌓아서 그것이 하나의 힘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렇게 힘이 쌓이게 되면 세상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고용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기회라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스펙을 쌓아야 한다는 목적하에 옳지 않은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조차 사실은 어떤 힘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권력이 있든지 또 돈이 있든지 또는 인맥이 있든지 그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여건이 충족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러한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고지의 턱 밑에서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스펙만 쌓는 인생으로 젊은이들을 몰아넣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동 대신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어떤 살벌함, 또 무정함, 또 스펙을 쌓고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남는 데 필요한 처세술만 남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국 백성들은 스펙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한두 장의 이력서에 다 담길 수 없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생각나는 인생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삶을 내 욕심과 또 계획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시는가, 또 그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에 내 삶을 맡길 때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스토리가 생길 때 그 사람의 삶에는 스펙이 줄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성경도 사실 스토리가 없는 부분은 읽기가 재미가 없습니다. 별로 감동이 잘 안 느껴지기 때문이죠. 레위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분은 아주 수준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교리 서신들을 읽으시면서 또 감동을 받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자대학의 한 과정으로 이번 학기부터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목을 먼저 시작할까 고민을 하면서 교역자들이 의견을 나누기는 룻기와 요나서를 가지고 하자,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책들은 일단 분량이 많아서 12주 한 학기 안에 마치기가 쉽지도 않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룻기나 요나서는 사건 중심이라 우리가 처음 성경 말씀을 좀 깊이 공부 들어가기 위해서 접하기에는 아주 수월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얼마나 우리를 감동케 하는 일들이 많은지 우리가 새록새록 발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설교도 스토리텔링으로 해야 들으시기 편하고 좋은데 제가 그런 재주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유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결같이 그들의 인생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요, 또 5장에는 경건한 셋의 후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족보의 차이가 있습니다.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는요, 스펙을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악기로 최초의 음악을 만든 사람, 최초로 철 기구를 만든 사람,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 등등 그 사람들이 이룬 업적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라고 하는 셋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 거기는 스펙이 없습니다. 거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내용이 뭐냐면 애를 낳고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무슨 스펙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요, 그 구절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스토리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사실 이 내용은 앞뒤 계속 이어서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몇 세에 누구 낳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녹도 한 일이 있다고 하면 애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스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삶의 스토리가 그 안에 짧은 한 문장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스펙은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에녹이 뭐 높은 자리를 얻었습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짓밟았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동반자, 동행의 이야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데려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보다 더 나은 스토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그러한 스토리, 얼마나 가장 위대한 스토리인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백성들에게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2010년에 나온 책인데요. CCC 출신의 기독 청년으로서 또 UN 산하 기구인 UN 거버넌스 센터의 홍보 담당관으로 일했던 우리 김정태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이분의 책의 제목을 인용한 것인데요. 책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저자가 두바이에 관광을 갔는데 가이드가 열심히 그 두바이에 있는 건물들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바이가 그래도 신생 도시 아닙니까? 모두가 최고,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을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별 7개짜리 호텔이 있었는데요. 역시 세계 최초 또 세계 최고의 호텔입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 설명을 내내 듣는 동안에 별다른 감동이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최초, 최고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을 또 다른 건물들이 들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제 마닐라에 갔습니다. 근데 마닐라에 갔더니 거기에는 100년 지난 호텔이 있었습니다. 시설에서는 두바이의 그 별 7개짜리 호텔과 비교가 안 되지만 그 호텔에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긴 유서가 깊은 호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이나 또 로비, 식당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또 영화배우 존 웨인, 또 로버트 케네디 같은 분들이 묵었던 역사의 흔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전통 의상을 입고 손님들에게 멋진 추억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두바이의 별 7개짜리 호텔은 최신형의 스펙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별 7개짜리 호텔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8개짜리도 언젠가는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최고라는 명성의 위치도 잃어버릴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닐라 호텔은 계속해서 스토리를 추구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장래도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세계 유일한 장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호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두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도 모른 채 무작정 스펙을 쌓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펙은 사람을 밀어내지만 스토리는 사람을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펙은 혼자 키우는 야망을 만들지만 스토리는 함께 꾸는 꿈을 만들어준다. 스펙은 경쟁자를 만들지만 스토리는 협력자를 만든다. 스펙은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만 스토리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공을 쫓아가는 것을 단념하자 내 자신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남들과의 비교를 멈추자 구별되기 시작했다. 최고를 포기하자 유일의 길로 나아갔다. 상품을 포기하자 작품으로 변해갔다. 욕망을 내려놓자 만족이 찾아왔다. 경쟁을 피하자 공존이 가능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여러분, 저는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 TV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남녀들이 서로 한 군데 모아서 여러 날을 함께 지내게 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탐색하고 마음에 들면 서로 연결이 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곳에 나오는 젊은이들의 그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자기의 이름도 알려야 되고 자기 얼굴을 공개해야 되고 또 거기서 선택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선택받지 못하게 될 때 오게 되는 그런 감정들을 여과 없이 다 노출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왔던 젊은이들의 스펙을 보면 정말로 대단한 이력들을 자랑합니다. 대부분 의사들이 주로 많이 있었죠. 또 큰 대기업의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조그만 자기들의 어떤 회사를 차린 기업의 CEO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기를 소개하면서 먼저 점을 찍는 것이죠. 첫인상을 시작으로 해서 자기의 마음에 든 사람을 생각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재밌었던 것은 처음에 누가 누구를 찍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출연자들의 감정에 조금씩 변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스펙이 좋은 사람한테 마음이 가서 그 사람과 사귀고 싶었고 또 결혼하고 싶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점점 함께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변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노력한 흔적인 스토리가 있는 사람, 함께 무엇인가를 과업을 수행해 나가면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갖고 있었던 첫인상, 그 사람이 내세우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외모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 이것에 마음이 끌렸다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스펙을 내세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신방을 하면요, 계속해서 본인이 먼저 목사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간증을 하시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끊어질 줄 모를 정도로 풍성하게 차고 넘치더라는 것이죠. 젊었을 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출근에 있었던 일들까지 다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100가정을 신방을 하면 그 가운데서 한 두서 가정밖에 잘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나눠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할 말이 없더라고, 뒤로 빼더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말은 겉으로 볼 때는 겸손의 말일 수는 있어도요, 믿음의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없다면, 그래서 간증할 것이 없다면 그것은 얼마나 인생이 메마른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처음 만나는 사람 또는 관계가 불편한 사람과는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또 공통적인 경험인 스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피상적이 되고 어색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영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스펙은 목사고 전도사고 또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간증의 스토리가 없다면 심각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무디어져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스펙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스펙이죠. 힘으로서의 능력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힘과 또 지위와 권세가 세상이 말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능력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생겨나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능력은 그런 힘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표현으로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은 사실은 앞뒤 전체를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천지나 이단들처럼 한 줄만 보고 엉뚱한 해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문맥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어떤 모양으로 취급을 받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저를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못하는 것을 해내겠다 이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그것을 다 받아낼 수 있고 다 몸으로 체험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힘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자세로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서 쓰고 있냐면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죄 지은 일이 없습니다. 뭐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또는 뭐 살인을 했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민형사상의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으로서의 능력은 이럴 때 어떤 능력입니까? 감옥 갈 죄를 지었어도 그 힘과 또 지위와 권세를 사용하여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죠. 세상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죠. 요즘 뭐 어떤 정치인의 아들 뭐 사고를 쳤어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로 능력 있는 아버지 만나서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건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감옥 갈 만한 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옥에 가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궁핍에 처해도 좋고 내가 풍부에 처해도 좋습니다. 내 삶이 어떤 모습,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어지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또 위면하지 않고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바로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바울을 능력자라고 평가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가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는 어떠한 상황에도 처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인생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해서 얻은 대가가 무엇입니까?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졸리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사도 바울이 사역 내내 받았던 대접입니다. 그가 사역 내내 처했던 실상입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7절인데요.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과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사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능력하면 대부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낫는 것, 예언하고 또 방언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한 것, 기적과 초월을 경험한 것, 3층 천을 갔다 온 것. 여러분,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박수받는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자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돌이 날아오다가도 180도 턴해서 던진 자를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보란 듯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기세를 올리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돌을 맞았습니다. 돌이 피해가거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는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며 정신을 잃어서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나 보다 생각하고 거적대기에다 싸서 성 밖에 던졌을 정도로 그 심하게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정신을 차려서 툴툴 털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다른 성읍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바로 이것이죠. 고린도서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위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 많은 고난과 또 그 많은 핍박을 받았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하면서 불평과 원망하면서 항의할 만도 한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맡은 교회가 혹시 약해지지 않을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느끼거나 좌절하면서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있어도 주의 교회만 든든히 설 수 있다면,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자세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죠? 자,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능력 있다고 할 때 무엇을 보고 능력 있다고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물 위를 걸은 것입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와 같은 것을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주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어내십니다.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이 조롱하고 또 많은 무리들이 침을 뱉고 욕을 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냐?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 남을 구원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먼저 구원해보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자기를 잡으러 온 그 군병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종의 귀를 자르려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 동원해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 내가 그걸 못해서 안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다 당하셨습니다. 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무엇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까? 능력 가지고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런 일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증명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 뜻을 이루는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롱과 또 모욕과 여러 가지 푸대접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을 주님은 다 이루셔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병자는 고치실 수 있고 죽은 자는 살리실 수 있어도 귀신은 내어 쫓으실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은 그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스펙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스펙은 무엇입니까?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우상과도 차원이 다른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스펙이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심, 영원 불변하심, 무소부재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다른 어떤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만의 스펙입니다. 근데요,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기는 해도 인생이 변화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표현된 하나님의 그 죽음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 당해 주신 그런 스토리,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모욕 당하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시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펙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의 스펙은요,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당대에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수석 학생이겠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또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그의 스펙이 나온대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는 육체적인 많은 스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적인 스펙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편지를 쓰는 모든 곳에 그는 하는 말 하나는 그가 주님을 만났던 스토리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자기를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의 스토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스펙만 가지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자로 전락했습니다.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스펙 가지고 나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고 아무도 누가 나를 막을 수가 없고 나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런데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토리를 가진 인생이 되고 나니까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인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스펙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왕자의 신분, 그 스펙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일을 진행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만 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고 하나님과 모세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스펙을 자랑하는 자는 그 스펙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쟁하고 짓밟고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스토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도 우리가 찾고 부르짖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어떤 사람에게는 스토리로 다가올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스펙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태도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신경을 쓰십니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면서 나아가는 그 안에서 내가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라고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이 전부인 사랑의 스토리를 중요시 여기십니까? 아니면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지고 스펙 삼아서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얻어야 되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쌓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스펙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가져다주는 패단을 수십 년을 보면서 지금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원했던 이 능력을 우리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스펙을 갖추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정말 주님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제 인생에서 쌓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내 영혼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스토리가 제 안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삶에 처해 하셔도 저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자신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풍부하게 하시면 풍부하게 하신 대로, 궁핍하게 하시면 궁핍하게 하시는 대로, 매맞으면 매맞는 그 자리대로, 세우시면 세우시는 자리대로 하나님, 제가 그곳에서 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물론 여러분이 철야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다 바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삶의 상황이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바꾸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바꾸어 주시기 전까지 제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오히려 더 이 상황을 통해서 더 느낄 수 있는, 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9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에베소 교회에서의 자신의 사역, 3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는데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 은사와 종교적인 체험으로 너희들에게 나아갔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겸손과 눈물과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가지고 또 서로 나는 누구파다 하면서 스펙으로 자랑 삼고 힘을 삼고 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알아보겠다. 근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방언도 말하는 능력도 있었고요, 예언을 행하는 능력도 있었고요,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이미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능력이 더 필요해서 사도 바울이 능력을 보겠다고 말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 싶은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이해하고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너희와 다른 색깔의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능력,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서로 겸손하고 섬기는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모두가 이 능력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하고 보여주고 나타내야 될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나타나셔서 일하시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